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7대 명절 그래요. 오늘은 동그라미만 채우기. 동그라미 우리 회원자매 와서 동그라미만 채워주세요. 설명하지 말고. 핑크 색깔로. 잘했어요. 한번 저거 한 거야. 자극을 한번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7대 명절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아까 내가 딱 동그라미 그리니까 우리 에녹이 눈빛이 반짝반짝 나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눈빛에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럴 때 안 시켜 나는 원래 반짝반짝할 때는 안 시켜. 내 눈빛을 피할 때 시켜요. 이거 같이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7대 명절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이 7대 명절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복음의 역사, 그죠?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대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신약시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면 세 번째 축복이에요. 복음의 역사라면 세 번째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축복.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 7대 명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6월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구원의 역사에서, 그리고 내가 무덤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성령의 이 땅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설 것이다. 이 무교절에서는 6월절에서는 힘없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속죄절 다시 오셨을 때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우리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타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월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걸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어떻게 구약시대에 미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6월절에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잘못을 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뭘 가지고 가요? 어린 양이라든지 짐승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하고 그리고 이 동물하고 양쪽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불태워 죽이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6월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의 모든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6월절 그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여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38절부터 4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교절의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네. 그 다음에 우리 초실절은 우리 한번 또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 지금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쭉 25절까지 다 읽을 거예요. 시작.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그래요. 제가 20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22절부터 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절부터예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 이것이 뭐예요? 첫 부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들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주의 성령 강림,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에 대한 말씀 또 찾아보겠어요. 우리 나팔절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잠깐만요. 살전 4장 16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살전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반드시 말씀하고 같이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도 퀴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르쳐져.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딱 퀴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죄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사건인데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31절부터 41절까지 좀 길어요. 여기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염소는 그렇지 못한 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그냥 저거만 놓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우리 마지막 장막절,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주님의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인데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절기가 7대 명절이 지금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보여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맥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40명이 넘는 저자가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장막절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둘째 날 이렇게 되고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6월절. 6월절은 무슨 축복이냐?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 구원의 축복. 그럼 무교절은 무슨 축복일까요? 아담이 죽는 축복이에요. 아담이 죽는 축복. 이것은 무슨 축복?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아담, 겉사람이 죽는, 아담이 죽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은 무엇이에요? 자유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유케 돼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유해져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의 축복은요, 확대의 축복이에요. 확대돼요. 오순절이 되면은 이제는 때를 이뤄요. 때. 그동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나 개인의 축복이에요. 구원. 내가 죽는 거.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 나 한 사람의 축복이 바로 부활까지 된다면 여러분, 이 오순절의 축복부터는 이제 확대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이 확대되는 거예요. 뭐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고 그냥 꼴라당 하나 겨우 지키고 살았던 인생이 이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직장 동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역사가 바로 확대의 축복. 여러분, 우리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5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남겨버려. 2달란트를 줬는데 4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면 4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제 4달란트에서 어떻게 8달란트. 그래서 8달란트에서 이제 또 어떻게 늘리냐? 16달란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역사가 오순절의 확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팔절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재림은 어떤 축복일까요? 예수의 재림은 여러분, 소망의 축복이야.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 끝나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 환난 끝나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수고 끝나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야, 정말 잘했다. 나의 충성된 자야. 오늘 너와 나와 같이 이제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가자. 우리의 이 소망, 이게 바로 소망의 축복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엇이에요? 속죄절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요.
죄를 뭐예요? 다스리는 축복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죄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딱 쓰면은 이제는 세상 것들을 봐도 관심이 없잖아요. 술자리 싫잖아요. 세상의 노래 머리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찝쩍거리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장막절은 뭐예요? 다스림의 축복이에요. 모든 이제는 악한 영도 다르지만 영권, 그죠? 영권도 다스리고, 그리고 물권, 와, 그냥 막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왜 나한테 존귀 여기지 않냐 막 이랬던 그런 우리가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여기까지 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일들을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그냥 따라와야지, 따라와라. 안 따라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응? 애들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으면 애들이 귀여워. 아멘.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세 번째 성도들에게 이 7대 명절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7대 명절에서 가장 우리가 이 처음이 제일 시작이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유월절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우리 가슴 안에 분명한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유월절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지고 그 다음 단추는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뭐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이 죽음은 쉽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지직거리는 게 바로 이 무덤 속에서 지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통과하는 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에서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모세를 보면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십보라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처음에 낳는데 그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인이 바로 할례인데 그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는데 할례를 안 시켜. 그리고 그 산에서 분명히 거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도 절대로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간이,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라고 하지만 모세는 저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모세는 80년 걸렸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나와라 해도 안 나온 사람들 80년이에요. 여러분 80년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80년이냐 발딱 일어날 것이냐 발딱. 그래서 여러분 이 무저절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우리 안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구약에서는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는 어린 양, 그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이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그죠? 이 구약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구약 시대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면은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양을 데리고 간다든지 소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전가할 그런 어린 양을 사용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오늘 보니까 그 문설주 거기에다가 문인방에다가 뭐를 양의 피, 그죠? 이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구약의 사건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똑같이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피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CCM의 찬양도 뭐 좋은 찬양도 많지만 여러분 보혈 찬양을 할 때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보혈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가 좀 시시해 보이잖아, 그죠? 새로운 곡에 자꾸 막 불러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파워풀한 것은 보혈 찬송이라는 거. 피 찬송, 예수의 피만 해도 마귀는 물러가 버려요. 예수의 보혈의 피 막 이래 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많은 사람들은 이 피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피는 무엇이냐? 이 피는요 우리의 죄만 사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역시도 뭐라고요? 피에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모든 질병을 취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꼭 죄사함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장애물 그런 거 앞에서도 우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 질병, 물질, 환난, 가정 안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예수의 보혈의 피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월절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죄의 해방인데 여러분 이 죄의 해방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인간이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질병이 왜 왔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의 환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 모든 악한 죄들이 결국은 이 죄에서 와서 우리가 질병을 갖게 되고 환난을 겪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장애물이 생긴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질병과 환난 이 고난, 이 어려움들까지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아멘.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그동안 살았는데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절대 마귀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했잖아. 성령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마귀는 항상 내 편같이 내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귀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가 훨씬 하나님보다 친해. 왜냐하면 이 마귀는 나를 굉장히 생각하게 해주거든.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 야, 너 하나님같이 돼. 너 절대 안 죽어.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야, 괜찮아. 이거 한 잔쯤이야. 괜찮아. 뭐, 야, 한 잔쯤인데 뭘 걱정을 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 잔은 괜찮다고 다가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마귀의 이 계계는 무엇이냐?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생각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마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원수의 생각, 이 생각과 2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내 생각. 그러나 내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이 잘 넘어지게 돼.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생각해서 이거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거는 사단 마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선택할 때 2가지였지 3가지였어요? 교회 올까 말까 2가지. 기도할까 말까 2가지. 미워할까 미워하지 말까 2가지. 여러분, 그 딱 2가지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2가지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잡느냐, 그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은 마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과 성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을 하느냐, 이것도 바로 사단과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우리를 올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자유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섬겨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막 불편한 거야. 안 봐버리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봐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성령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안 보다가 자꾸 안 보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혼자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는 거야. 여기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어야 돼.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봐라. 자꾸 가라. 봐라. 불편해도 자꾸 해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만나보면은 속에 있는 마음을 풀어내면은 어느 사람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은 불편해. 성령의 음성은 귀찮아. 성령의 음성은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길이 여러분에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마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대요.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나오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대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를 몰랐을 때 제 모습을 보면은 진짜 꽉 막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잘 안다고 착각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그때가 얼마나 이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 정말 혼자 외롭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어떻게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입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오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딱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단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냐? 죽이러 온 자예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보혈의 피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피예요. 간단해요. 피. 예수의 보혈의 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십자가에 죽었어. 왜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나의 질병 때문에 죽고 나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피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피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오늘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달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달의 시작. 그들에게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자기의 첫 달이 있었는데, 이 6월절이 있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6월절 이 날을 너희들에게 첫 달을 1월 달로 만들어라. 6월절의 이 날을 너희가 1월 달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기 사람들이 살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지옥에 있는 백성일 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너희에게 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을 이 6월절로 너희가 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젠 너희가 생명이 시작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태어났다. 거듭난 생명이다. 그럼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영적인 나이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서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에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책들이라고 복수가 나와 있어요. 책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한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책은 거기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게 뭐예요? 행위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의 행위의 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고, 왜냐하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님 앞에 딱 설는데 양과 염소를 딱 가리는데,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요, 가난한 자는 돌보지 않았고, 배고픈 자를 너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염소 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이, 주님, 언제 제 눈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막 이러면서 따져.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을 딱 펴가지고, 야, 봐라! 왜냐면 그렇게 안 보여주면 인간은 안 돼. 꼭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주님도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요. 딴소리 못하게, 뻘소리 못하게. 그거와 같이 여러분,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대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양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줬고,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거를 줬어.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 언제 저희가 그랬어요? 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막 들이대고 막 뿔로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생명책과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나이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그 생명책 안에 우리의 삶들이 또한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피에 대해서 6월절의 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어요. 이 피는 이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는데, 보세요. 이제 막 현관에 들어가는 그 현관 입구에다가 이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밖에서는 이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냥 사람이 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서는 저거 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피가 안 보여요.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겉에서 이 피를 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그 천사가 밖에서 보는 그 피를 통해서 그 집을 넘어가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살인자가 들어있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이 밖에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피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줘봐. 보여봐. 어떻게 믿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보여줄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지만, 어쨌든 그거와 같이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은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가 꼭 뭐를 느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날 느낌이 와. 그죠? 어느 날 울기 시작하고, 어느 날 꿈에서 또 나에게 환상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줘야만이 믿게끔 복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피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을, 이 죄, 그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 그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를 졌는데, 이 죄는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마치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왔을 때, 여러분 백신이라는 뭐를 만들어요? 해독제를 만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 선악과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인간에게 다른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해독제를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거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피 흘림을
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서 다 그 피를 뿌려요. 모든 물건에 다 뿌려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해독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까지 깨끗이 하는 그런 역사를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은 정말 하나님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야. 왜? 우리가 자백하면 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야 너의 죄를 용서하려면 돈 100만 원씩 가져와.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의 피의 능력을 그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내면 돼. 아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적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떠한 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그것만 여러분이 정말 구한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눈과 같이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예수의 피의 능력 3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잘 적어 놓으세요.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 피의 능력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약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는 피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피면 모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다 오케이 다 용서해버려.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2번째,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 부분에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2번째로 우리의 양심으로 걸려 넘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내 죄를 알거든요. 그러면 내 양심이 나를 쳐 나에게 죄책감을 줘 나에게 정죄감을 줘. 여러분 그런 양심의 소리를 잠재워버리는 게 바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 눈을 가려버렸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공의를 잠재워버리시고 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도 잠재워버리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또 3번째가 있어요. 사단의 참소리. 사단이 막 쫓아다니면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예수 믿고 야 너 하나님 좋아하겠어? 너 틀렸어. 넌 끝장이야. 넌 실패자야. 이런 사단이 여러분 안에 계속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사단의 참소를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죄로 어떻게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줬으면 한 사람만 구원해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사람을 다 대속할 수 있어? 요즘 말이 안 돼. 이러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가 찍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니까 달라. 예수님의 피니까. 그래 좀 비슷했어요. 잘했어요. 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의 몫으로 구원이 일어나지, 왜 예수님이 한 사람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의 그것을 다 대속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한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보험에서 호프만의 법칙이 있어요. 호프만의 법칙 혹시 들어봤어요? 호프만 방식. 호프만 방식.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주부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것하고 삼성그룹 회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하고 누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요. 보험금을 받을 때 그냥 이 집에서 일만 하시는 아줌마들이 교통사고 나면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삼성그룹 회장이 만약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보험금 회사는. 여러분, 그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 천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돈이 지급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도 피값이 남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도 그 피값이 남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뿌리고 바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뿌리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뿌리기를 바라요. 집안에서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바르세요. 여러분, 어떤 집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안에서 막 꿈자리도 막 뒤숭숭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뿌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모든 영역 속에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절 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 그 피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새기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